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또 무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만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리에 부족한 종이 섰사오나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오로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와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한 율법학자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누가 내 이웃인지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결국 한 사마리아인이 나서서 도와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토리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이걸로 법을 만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죄를 묻는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떤 율법 교사에게 교훈을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지금 세상에서 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바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먼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당신과 저는 이웃입니다. 당신과 저는 이웃입니다. 만약 지금 내 곁에, 내 눈앞에 곤경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그랬을까요? 죽은 사람일까봐 그랬을까요? 30절에 보니 강도가 거의 죽게 만든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합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동안 부정하다라는 율법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혹시라도 죽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시체를 만지게 되었다면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가 되면 제사장인데 부정해져서 앞으로 며칠 동안 제사를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이 상황을 봐줘야 합니까? 제의적인 정결 때문에 부정을 타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그냥 지나쳤겠거니 하면서 이해해달라고 이 제사장은 핑계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최소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손을 대지 않고도 확인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조차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으로 지나간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제사할 때 필요한 사람이다 보니 그걸 핑계 삼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면 어떠하였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그 다음 이야기를 예측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율법 교사도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은 거의 같은 부류였습니다. 제사장 다음에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그 길을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한 의도는 오늘 본문 29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자기 의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의적인 정결을 핑계 삼아서 지나간 후에 이제 바리새인이 등장하겠지. 그럼 딱인데 바리새인이라면 도와줬을 텐데 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부류인 바리새인을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마침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동의하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바리새인의 의의가 드러나겠군. 역시 율법을 잘 알아야 한다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그런데 그 예상을 깨고 등장한 인물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 밖의 등장인물인 사마리아인은 또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뜻밖의 너무 많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너무 잘 대해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정확히 강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강도는 옷을 벗겼으나 사마리아인은 옷을 입혔습니다. 강도는 때려 죽게 만들었으나 그는 상처를 싸매어줬습니다. 버리고 갔지만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돈을 빼앗아 갔지만 자기 돈을 들여서 치료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상 밖의 인물을 등장시키시고 또 예상 밖의 행동을 그려나가시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곁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이웃심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곁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이웃으로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는 교회를 떠난 친구가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지각색의 이유입니다. 그 가지각색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에는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혼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지금껏 계속 교회를 다녀왔으니까 이제 그 새로 이사한 동네에서 교회를 다녀보려고 눈에 띄는 교회 한 군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빼곡히 다 들어차서 앉을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가방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옆에 가방을 놓고 앉아있고 그 친구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통로를 헤매면서 찾고 있는 걸 보고도 그냥 외면하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환영해주는 사람도 하나 없었고 결국 어색하게 서성거리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고 그 길로 교회를 끊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다들 이렇게 친절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것도 곤란에 처한 사람인데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소한 상황부터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예배하면서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는 진정한 이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제의적인 정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집중해야만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 때문에 이웃을 돕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참된 사랑의 하나님 모시는 참된 예배도 가능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에 얽매여서 정작 중요한 사랑의 정신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래서 중요한 주님의 사랑을 또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모두가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이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나옵니다. 바로 율법 교사가 대답한 정답입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의 밑에 기역, 니은, 디귿으로 표시된 주석이 가리키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전체의 한마디의 요약이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웃사랑,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에 대한 대답은 그 뒤에 사마리아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이웃이다. 그러니 누구나 사랑하여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지 어려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교훈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라, 누구나 다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주의를 책망하십니다. 유대주의를 책망하신 것을 우리 현대사회에 적용해보면 인종주의, 민족주의 그런 것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현대에 누군가가 미국을 배경으로 각색한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애틀랜타에서 알바니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강도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돈 지갑과 새 양복도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눕혀 고속도로변에 던져버리고는 그가 몰고 온 차까지 뺏어서 몰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백인 목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더 속력을 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한 백인 성가대 지휘자가 또 오다가 도로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도 역시 속력을 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한 흑인이 그 길로 여행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있는 데까지 가까이 와서는 차에서 내려서 아니 누가 이런 짓을 하였단 말인가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상처를 싸매어 주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통에서 물을 꺼내서 피를 닦아주고 그 사람을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목적지인 알바니의 병원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사에게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 주십시오. 여기 나에게 $2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란 돈은 다음에 꼭 다시 와서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증을 맡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법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무래도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색인종과도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적용해보면 바로 이런 모습을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럽고 뭘 해도 우수하게 해내는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는 우월주의나 인종주의 등등을 다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형제이며 모두가 내 이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이웃,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대해주고 싶은 사람까지만 이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도, 다른 편 사람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또는 나랑 좀 갈등이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십니까? 사마리아인은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줬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나랑 친한 사람까지로, 또 내 맘대로 마음 내키는 사람까지로 한정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모두를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두가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마지막으로 원수도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도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 이렇게 증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에게 사실 이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은 원래 원수입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는 적대 관계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과 북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때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은 북쪽 왕국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복한 아수르 왕은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민족 혈통의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남쪽 왕국의 순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혼혈이라고 멸시합니다. 나중에 나라가 다 회복이 되고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순혈 유대인들은 혼혈 사마리아인들을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북쪽 지역에 따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북쪽에 따로 세운 성전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도 함께 짓지 못하게 막고 또 그들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겠다는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선민 사상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유대인만, 그리고 그것도 순혈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배해야 한다는, 오히려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을 향해 가신다고 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인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또 그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을 불태우자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 마을을 불태워버릴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도 그러한 편견과 적개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편견과 적개심을 벗어날 것을 손수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다가 야곱의 우물에서 쉬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나에게 말을 걸지?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보통 서로 말을 안 거는 사이였는데 말을 거시니까요.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사이였는데 말을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2박 3일 동안 그 사마리아인의 동네에 유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서로 싫어하는 적개심에서 벗어날 것을 손수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다시 찾아와서 감사한 그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증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만 지금 나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누가 영적으로 이방인이겠느냐?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영적으로는 진정한 유대인이다. 영적으로 진정한 택함 받은 백성이다. 아니,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처럼 우리의 상대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게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우리의 적일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미국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있고 일본이나 중국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 반대편에 있는 세력이 적대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자가 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부자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자신과 다른 부류가 됩니다. 이러한 자기와 다른 부류까지도 다 포용하고 다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사랑을 꼭 받아 누리고 나누며 예수님을 닮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 이웃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그 정신인 사랑을 지금 곁에 있는 이웃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내 이웃입니다. 모두가. 이웃의 범위를 내 편한 대로 축소하지 말고 누구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이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 나와 다투고 있는 상대방까지 사랑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이웃사랑 가득하여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 사랑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는 만큼만 이웃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살피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수까지 사랑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